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선미 권사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주를 보게 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를 안다 하면서도 주를 놓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해지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으는 우리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표현하는 데 잘 사용되도록 마음도 정성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문들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는 지금 못한 그런 상황이지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그들 중 둘이 그 제자들 여러 제자들 무리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25리면 약 10km쯤 되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엠마오는 이들에게 어디일까요? 아마 이들의 고향이거나 아니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어떤 삶의 터전이거나 그런 자리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돌아가는 걸까? 예수 운동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으니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또 어떻게 살지 하는 얘기랑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겠죠.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그동안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럼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된 일이라는 게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일 거 아니겠어요? 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어떤 일들이 있었고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들의 얘기를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복음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 삶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니까 말입니다. 살짝 불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아직 부활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얘기도 있고 이런 거죠. 22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가 없어서 놀라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저게 이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거든요. 무덤에 가서 정말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활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 복음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들은 사실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냐면, 어떤 그 부활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 부활에 대한 기대보다, 또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가 모인다면 그 예수 운동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보다 뭐가 지금 이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거냐 하면,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사건이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도 교회에서는 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쑥 지나가서 그렇지, 여러분 그 현장에서 자기가 항상 함께 다니던 그분이 그렇게 피 흘린 모습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느꼈을 공포는 사실 우리가 그냥 쉽게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이겠죠. 그건 자신들에게 대한 경고일 수도 있거든요. 너희들이 계속 이 사람과 함께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이려고 세워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며칠 동안 그렇게 세워놓는 거거든요. 너희들도 이렇게 돼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예수의 사람들은 그 충격과 공포가 엄청났던 거고, 지금 이들은 뭐 부활의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겠지만 그 충격이 너무 크고 뭐 지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쓱 나타나셨는데 아직 모르죠, 예수님인 거. 근데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언뜻 생각해 보면 뭐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이제 그만 안 되겠다, 돌아가자라고 돌아가면 살짝 오히려 홀가분할 것 같은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슬픈 빛이란 살짝 슬펐다, 살짝 죄송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슬픈 빛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지금 주된 감정이 슬픔이었다 이런 거예요.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또는 뭐 살아나셨다라고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지금 이들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슬프고 그 슬픔에 확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를 찾아 나섰거나 부활 소식을 듣고, 아니면 적어도 그 있던 곳에서 기다렸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이들은 떠나고 있거든요. 2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예수가 지금 예수인 줄 모르고 예수님한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가 됐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는 게 부활하신 지 사흘째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그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린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벌써 사흘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 됐다는 얘기는 부활 당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가가지고 보고 살아나셨다고 지금 천사들이 우리한테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 만났잖아요. 또 제자들은 가서 확인하고 막 이러는데 이들은 그날 떠난 거예요. 오후에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갖다 놓고 그 안식일을 지나면서 이들이 같이 이제 동양 사람인 거죠. 같은 데서 온 사람인 거죠. 야,
안 되겠다, 우리 가자, 여기까지 하자. 이거 뭐 저 보니까 진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난 두려워, 나 더 이상 못 하겠어, 뭐 이런저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난 갈 거야, 같이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나면서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야? 그 안식일 동안 끝, 여기까지 이제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예수에 대한 어떤 예가 있었지만, 아이야 우리 그냥 가기로 했던 대로 가자, 어떻게 되든 난 더 이상 못 하겠어라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뭔가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건 슬픈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우선은 어떤 아쉬움, 미련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죠. 뭐 되게 기쁘고 신나고 이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 그 3년 동안의 삶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많은 위협과 또 어려움과 길거리에서 잡는 시간들도 많았을 거고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물론 좋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건 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 하여튼 그분과 함께 할 때 느꼈던 그 무언가가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알죠. 아, 이게 예수의 평화라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아는데 아직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땀 흘리거나 함께 기뻐하거나 함께 고난 받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평화가 있었는데 아직은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슬픔에 자각하지 못해도 그들 전체의 그 색깔이 슬픔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어떤 막막함, 답답함, 이건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앞으로 살아갈 삶이라는 게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들이 살던 삶이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다 의식하지 못해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 전염된 게 있거든. 이 세상의 실체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거든. 이 세상 그 실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어야 됐는데라고 우시는 그것을 완전히는 몰라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과 3년 동안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면서 그들 안에 스며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 슬픔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들은 아마 정확하게 몰랐겠지만 그 슬픔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홀가분함보다, 속 시원함보다 오히려 그들 안에 슬픔이 그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은 참 귀한 거죠, 사실. 이 슬픔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뭔가를 상실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슬픔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슬프고 낙담하는 거랑 다른 어떤 슬픔, 뭐냐 하면 그냥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가지면 좋아질 거라고 하고 있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시각을 조금씩 배웠으니까 이 세상이 훼손됐구나, 망가져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예수의 슬픔이죠. 바로 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들이 조금 배운 거예요. 그 슬픔이 이들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슬픔은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성취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뭔가를 채우겠다고, 뭔가를 성취하겠다라고 나름대로 땀 흘리고 애쓰고 막 그럴 때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슬픔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결국은 다 직면하게 됩니다. 이 슬픔에 다 직면하죠. 죽기 직전이 아니길 바랍니다. 죽기 직전에 이 슬픔에 직면한다는 것은 그때는 슬픔으로 자각되지 않고 두려움으로 자각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아등바등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다가 끝나게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일장춘몽 이런 말 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이게 뭐지? 라고 공허해지는 어떤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뭐라 말했어요? 우리가 70 살고 뭐 건강하면 80 살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연수를 자랑할 게 결국 뭐밖에 없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신속히 어느새 지나갔고 우리가 휙 날아가듯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을 여러분 알아채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애쓰고 있지만 애쓰고 있는 인간이라는 게 안 됐구나. 이걸 알아채는 건 참 중요해요. 빨리 알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슬픔이 전부면 그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 슬픔의 감정이 전부면 그건 절망하는 거잖아요. 아, 이 세상은 왜 이래? 너무 엉터리네, 엉망이네, 뭐 이러는 거예요. 염세적이 되는 거죠. 아, 이 세상 너무 싫어. 이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그 경쟁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럴 땐 오히려 모르는데 이 세상을 이렇게 좀 보면 야, 이 세상 정말 이거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뭐 이런 그 사실 절망이죠. 이 세상이 너무 싫은 거죠. 그건 위험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이 오늘 벌어진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엠마오로 갔어. 그리고 그냥 그 마음으로 살아.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슬픔을 경험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그 슬픈 빛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느 순간 잊을 수는 있지만 뭐 열심히 살고 뭐 해서 에이 그래 이거 좋아 뭐 어쩌겠어 세상이 이런 거지 하고 살 때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슬픈 빛을 띠고 그냥 가서 그들의 그 옛날에 살던 현장 그러나 절대 똑같을 수 없는 살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옛날 같은 나름대로의 열성과 열정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그러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암만 기다려도. 예수님 죽었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안 나타나시니까 이들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이들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이 같이 가 이러고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배에 올라서 밤에 밤새도록 애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물론 이 사건은 뒤에 가면 뭐 153마리 뭐 잡고 이거랑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 장면에 한번 가만히 가서 잘 머물러 보세요. 저들이 에이,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가. 그래서 고기 잡을 때 이전처럼 막 흥이 나가지고 막 고기가 올라오는 걸 기대하고 막 뭐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뭔가 시들해진 거예요. 옛날에 자기들이 바로 했던 바로 그 일인데 지금 예수와의 3년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의 부재 속에 그 뭔가 지금 공허함 속에 들어가서 옛날에 하던 일을 하는데 똑같지가 않은 거야. 에이, 참 힘들게 된 거죠. 지금 그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그 제자들도 그냥 가서 살았다면 이런 형태로 살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 세상의 실체를 보면 아, 이 세상이 참 슬프구나, 망가졌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안 됐다. 정말 노력하고 뭐 이러고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이러면 아 내가 이랬어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안 됐고 어떻게 해서 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됐고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안 됐다.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도 안 됐다. 이 자각이 있으셨었는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슬픔 너머를 사는 법도 이제는 알게 되셨는지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 세상이 슬프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안 된 거구나를 인정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결국 이런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는 그 답은 예수님께 있는 게 맞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살기 좋고 이 세상 더 잘 살 거야. 예수님 믿으면 더 잘 산다고?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구나.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는 의미를 찾아가면서 잘 살 수 있는 그것이 예수에게 있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저 뭐라고? 서로 복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때 이랬지 저랬지 뭐 이랬잖아 라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가까이서 그들과 동행하셔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왜? 16절은 그렇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도 알아. 예수님도 알아. 뭐 무슨 예배도 드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분을 내가 보고 있지 못하다면, 그의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다면 내 슬픔에는 별로 소용이 없어. 내가 복음 아는데 뭐 십자가가 어떻고 부활 알고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다 아는데 그분을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맞닥뜨린 그 슬픔 거기에는 그분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29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강권해서 예수님 그냥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죠. 우리 함께 있읍시다. 날도 더 물러가고 기울었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이거 보고 알았다는 게 아니라 확 깨달은 것이죠. 그런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란 보이지 않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려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성찬을 하면서 그분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찬할 때마다 그분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복잡한 소리에서 빠져나와서 깊은 내면의 침묵 가운데 머무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현재가 돼요. 내 머릿속에 들었던 얘기, 내가 그 주님 알고 내가 뭐 당연히 가서 예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성찬을 통해서 그분을 정말 아주 잘 기억해내고 일상을 살면서 때때로 침묵의 자리에 머물러 가면서 이 세상에 계속 침묵할 수는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빠서 못한다는 얘기가 참 안타까운 얘기죠. 바빠서 복잡하고 이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음성 듣는 걸 놓치고 살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깊은 내적 침묵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오늘 지금 이 순간 확인하고 그러면 슬픔이 없습니까? 이 땅에? 아닙니다. 이 세상은 슬픔이 있는 세상이라니까. 이 세상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슬픔은 있어. 뭐가 없어? 슬픈 빛은 띄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슬픔의 현실 속에 살지만 슬픔에 잠겨 살진 않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셨어요. 이 땅을 보시면서 슬퍼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슬픔에 잠기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은 물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실 수 있었죠.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잘 동행한다는 건 더 이상 슬픔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슬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슬픈 빛을 띠고 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너도 나랑 같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넌 어떻게 슬픈 빛이 없니? 넌 어떻게 슬픔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니?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 E+ 모임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다 고생하고 있어요. 다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슬픔의 양태가 다른 거지. 누구는 고민하고 있는 거고, 누구는 막 속상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거고, 누구는 아예 그거조차도 기억하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호덕대고 있는 거고, 이렇지만 다 고생하고 있어. 그럼 다 고생하고 다 이 땅에 그 슬픔에 맞닥뜨리고 산다고 해서 다 슬픈 빛을 띠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다른 거죠. 어떻게 해야 이 슬픔의 세상에 살면서 슬픈 빛을 띠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뭔가 마음이 뜨거운 게 있지 않더냐? 이거 가지면 사는 거예요. 이건 어떤 흥분된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한다는 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자각되면 오히려 잠잠해져요. 담담해져요. 이게 보여요. 그때 더 잘 슬퍼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저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슬픔이라고 하는 현실이 없어지진 않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33절입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저희가 어딘데? 지쳐서 힘들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쳐 나온 것이잖아요. 근데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그곳에 슬픔이라고 하는 현실이 없어져서 아니지. 그대로 있어. 뭐만 달라졌어? 그들 안에 뜨거움이 있었어. 예수님을 보게 됐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어. 그러니 가는 거예요. 그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고 사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슬픔을 없애는 법을 찾으려고, 슬픔을 없애려고 진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거예요. 슬픔의 양태는 여러 가지지만 어떤 건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이 노력하면 없어집니까? 더군다나 없어지지 않는 그것일수록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면 없어진다고? 아니. 슬픔을 없애는 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속는 것입니다. 슬픔에 한 가지를 더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세상이란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어떤 슬픔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게을러서 그냥 당하고 있는 것도 있지.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슬픔들은 이 땅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묶이는 건 속는 거야. 그걸 받아들여야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절망한다니까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도 싫고 세상도 싫고 다 싫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슬픔은 인정하고 가지고 있지만 거기 하나를 더하면 내 주님의 마음, 내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이 내 안에 두셨을 때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그 뜨거움, 그걸 가지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건 슬픔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슬픔이 있는데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 무언가가 더해졌기 때문에 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사기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슬픔이 없어져.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슬픔은 있어. 근데 다른 게 하나 더해진다. 근데 그게 더해지면 이 땅에서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 슬픔을 가지고서도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거 우리가 보여줘야 사람들이 저런 게 있다고, 전혀 다른 어떤 삶의 방식이 있다고 이루고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슬픔이 있을 겁니다. 내가 다 압니다. 뭔진 모르지만 다 있죠. 근데 그 슬픔을 없애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보면 알잖아요. 이게 내가 노력하면 될 건지 노력해도 안 되는 건지.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한 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잘 주님과 같이 들자고 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뜨거움을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다 그 삶을 살아내시길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슬픔은 무엇인지요? 지금 잘 떠올려 보면 그게 잠깐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뭐 이렇지만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서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보시고, 만약 내가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라고 절망한다면 속는구나. 주님 저와 함께 하시지요. 주의 이 본문에 나오는 뜨거움을 제게 허락하셔서 제가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라고 시간 잠시 주 앞에 머무릅시다. 하나님, 우린 막연히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 땅 사는 동안 내 모든 염려, 걱정, 슬픔 다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 걸로 하자고 하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절망하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또 상처받고 얼마나 이렇게 사는지요. 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건 슬픔을 없애신 일이 아니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런 삶을 통해 소망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게, 영원을 보장받은 생명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이셨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린 그 슬픔 없애느라 시간 없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살기에 여전히 헐떡거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잘 살피고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기를, 그것 들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고 그리고는 살아낼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